너무 좋네요. 자, 성경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1층 주차장 옆에 화단 끝에 보면 히비스커스 나무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이장로님께서 본당에 화분으로 장식해 놓으신 것인데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실내에서 교회 화단으로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화단은 벽을 따라서 흙을 넣고 만든 화단인데 교회 바깥에서 보면 2층인데 안에서 보면 1층이어서 화단도 좁지만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히비스커스가 제법 자란 후에 거센 태풍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흙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나무가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크면 큰 데로 옮겨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크면 더 클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옮겨볼까 했는데 그냥 나무를 잘 지탱해 주는 걸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지대를 옆에 받쳐주어서 잘 세워주었습니다. 이후로 이 히비스커스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꽃도 365일 항상 피어 있어서 그 나무 앞에 서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집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맨 구석에 자리 잡으면서 흔들거리는 위기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뿌리를 잘 내리고 항상 꽃도 피워주고 주위를 이렇게 밝게 해주니까 참으로 대견한 꽃나무다 싶습니다. 심지어 장소가 열악했음에도 잘 자라준 그러한 나무가 고마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와 또 뿌리, 또 그리고 뿌려진 장소와 관련한 씨 뿌리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일상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바닷가의 해변에서 배를 설교단 삼아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나를 구별하여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그 장소는 좀 달랐습니다. 첫째는 길가였고,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었고, 셋째는 가시떨기 위였고 잡초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씨가 뿌려진 장소는 이렇게 각기 달랐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린 농부도 같고 뿌려진 씨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씨도 같고 뿌린 농부도 같았지만은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군중들에게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안다. 그러나 이 선물,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도 않는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의미가 그거죠.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려는 것인데, 그런데 저들의 그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은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자죠. 오늘 나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씨가 뿌려질 때 장소가 달랐듯이 천국 소식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각기 달랐어요. 듣는 것은 똑같은데, 똑같이 들었는데, 뿌려진 씨도 똑같은데 어찌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거든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다. 길가에 있는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려졌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돌밭도 뿌려져서 들렸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밭에 있는 마음의 상태도.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 길가도 흙이 얇은 돌밭도 지금 가시떨기도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맞게 결실을 못하는 자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도 들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똑같잖아요.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다르는 거죠. 듣고 그 다음에 뭐죠? 깨닫는 자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실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죠? 100배부터 먼저 나갑니다.
하나의 씨가 떨어져 최대로 맺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없는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60배, 적어도 30배가 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과 은사에 따라서 100배, 60배,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소식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마치 좋은 땅과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도 같고 씨도 같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 이 듣는 자세는 습관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습관.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의미해요.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시간적으로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이고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배우기만 하고 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듣는 귀가 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함께 예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몸과 눈은 여기에 있지만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여 듣지 않으면. 반대로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고쳐야 되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 씨를 뿌렸는데 그때 그 순간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해서 딱딱해진 그런 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씨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씨가 뿌려질 때 그 씨는 싹이 나고 뿌리를 땅에 내리지도 못하겠지만은 즉시 새의 먹이가 됩니다. 비록 천국 소식이 전해지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비록 천국의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장마철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 딱 닫아놓으면은
그 장독대 안에는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다 해도 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면 그 안에는 은혜의 단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바깥에서 두드리는 거야. 안에서 우리가 열기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사탄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간 거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풀어야 할 마음을 풀지 않고 완악한 상태로 있다면 하루속히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의 편견과 고집과 그리고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지? 그리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동네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인데 저 누이들도 형제들도 저기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의 편견, 고집, 완악함, 이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돌밭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요. 즉시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감정이 식어지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게 될 때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하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인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길가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태도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잡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맞으면서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한 끼라도 금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은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정말 관심이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물었던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있는데, 그랬더니 딱 말씀을 막으면서 선생님, 그 계명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딱 주목하면서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남은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진지했던 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결코 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는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영생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씨의 비유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들은 사탄의 분명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천국 소식이 전하여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빼앗겨버립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서 막히게 됩니다. 인생이 막혀요. 생명의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이로 인하여 깨달음과 이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라도 우리들이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르기 위한 준비된 마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좋은 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땅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그런 우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과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 혹은 돌밭 혹은 잡초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하여야 할 것을 제하버리고 물리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 뭐냐?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에 기뻐하세요. 즉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자주 예를 들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소위 부흥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까운 지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다 맞아들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저도 들으면서 하면서 듣죠. 저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야 할 그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딱딱한 완악한 마음들, 순간적인 감정만 앞서 있는 그런 마음들, 모든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이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준비된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듣거늘.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바울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얼마나 듣는 자세가 바울의 눈에 들어왔으면. 근데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바울이 아니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보였어요. 그게.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비록 발은 장애였지만 눈과 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듣더니 그 듣는 그 귀한 자세를 통해서 그는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얻은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이제 젖먹이에서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고 또 배우는 자에서 이제는 가르치고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는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완악함과 혹시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과 영원할 수 없는 세상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선한 기회를 어리석게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히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마음과 그릇이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 인생에 담고 흘러넘쳐 더 주님이 기뻐하실 구제와 선교의 길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